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날 같든지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나 씻으사 있는 보나 정하리라. 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읽게 됩니다. 1장에서 4장 또 시편 26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원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바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검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3장. 우리가 다시 작전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살아나오니 내 영혼은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2월 14일부터 우리 3월 30일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의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드려진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춥고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3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꿈과 소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거칠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일구어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 아름다운 믿음의 싹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객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말하는 뜻을 당하지 아니하니와 가감없이 소리를 듣는 실제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지혜로 나를 도와주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저희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저리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들보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웃에게 있는 티끌과 같이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 죄의 권세를 멸하셨지만 저희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거짓말을 주장하며 함부로 행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십자가를 지겠노라 외치는 외식적인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주소서. 비와 같이 불르네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가리며 영원 영광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문자 권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주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를 맞이하여 성도님들이 거룩한 주님 제단에 나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나이다.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하는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고난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힘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죽도록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참 평안과 화해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음에 저희들도 주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귀하신 목사님, 친가 부모님, 양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목사님, 양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건강히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터에도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처음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 영광 말씀 있었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잠송 구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활신앙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최초의 여성이 만들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로 판도라 이야기인데요. 이 판도라 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어렴풋이 다들 들었을 줄 압니다. 제우스라는 신이 인간에게 몰래 불을 준 죄로 프로메테우스를 카프카스로 보내서 형벌을 가합니다. 그래도 이 제우스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려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프로메테우스의 아우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서 좀 골탕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장이었던 헤파이스토스라는 대장장이에게 여자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이 와서 그 최고의 선물을 주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여성으로 만듭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판도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제우스가 이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를 줍니다. 상자 하나를 줘서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는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상자를 가지고 이제 에피메테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여러 해를 참 둘이 행복하게 살던 중에 이 판도라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만 이 상자를 딱 열게 됩니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상자 안에서는 슬픔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증오와 또 시기와 같은 온갖 악이 그 상자에서 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판도라가 너무 깜짝 놀라서 상자를 급히 막 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나와야 될 희망이 나오지를 못하고 그 상자 안에 갇히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온갖 고통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화 이야기이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황당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슬픔, 고난, 질병, 전쟁, 증오, 시기와 같은 이런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디를 봐도 좀처럼 희망을 찾기가 힘이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며 경험했던 인생 그 안에는 정말 고통이 있었고 그곳에는 절망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희망을 찾기가 쉽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한숨을 쉬며 절망의 긴 그림자를 느려뜨린 채 죽지 못해 인생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희망은 그 판도라 상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희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절망하게 되었고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이 된 새벽에 사흘째 되는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들에게는 지금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왔던 절망,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하는 사람들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절망하는 이유 안에서 인간이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주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저들은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삶을 그 자체가 바로 절망이었다 할 수 있겠죠. 원래 이 여인들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면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 나라의 희망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간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들에게 찾아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절망만 저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절망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저들에게는 크나큰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인생길을 홀로 걸어야만 됐습니다.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 혼자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어디가 길인지 몰라 헤맬 때 그들은 혼자 그 길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절망 중에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많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이웃과 베풀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허랑방탕으로 이어졌고 가져갔던 재산들 다 탕진해버리고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흉년이 들고 정말 힘든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목숨만은 연명해 보고자 품꾼이라도 돼야 되겠다 하고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 찾은 직장은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 집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여물을 참 먹겠다고 그것을 얻어먹으려 했지만 결국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던 것이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는 이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탕자에게 찾아온 절망, 아마 절망의 절규죠. 아이고 이제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줄여 죽겠구나 하는, 우리 인생이 절망에 빠뜨려지게 느껴지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물 떠난 물고기들이 결국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늘 그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고생하고 기진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는 풍족하고 넉넉하고 늘 기진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는 목자가 있을 때라는 거죠. 목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들,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저들은 고생하고 기진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지금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왜 이 절망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인생길을 홀로 걷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길 나 홀로 걷기고 내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쉽게 절망 속에 또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나 홀로 예수 없이 나 홀로 내 인생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기진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맨 밑에 보시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어떻게 보면 저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하는, 저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주님과 했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의 무덤 안식일은 지났고 이제 가서 한번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의 상징일 것입니다. 무덤을 향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절망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책 중에 이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책은 어떤 책이냐면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계속 통곡을 했던 공자, 그런데 노래를 했던 장자가 있다는 책인데요. 이 저자는 하헌현명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중국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던 유가와 도가의 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자는 제자 안희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늘이 나를 죽이는가 하며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 계로가 이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요 하고 통곡하고 대성곡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유교가 말하는 죽음을 회피하다가 죽음 앞에 설 때 절망하며 곡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면 장자는 이 도가를 하는 그 도교 쪽의 장자는 아내가 죽자 다리를 쭉 뻗고 주저앉아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생사가 우주 생명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지나지 않으니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는 것은 자연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울음을 멈추었네 라고요. 그런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도가에서는 이 죽음이 찾아오면 초연하게 그 절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 서면 절망뿐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죽음의 권세를 거역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 그대로 다 두고 따라 이제 나서야 하기 때문일 것이죠. 한번 따라 나서면 더 이상 돌아올 수는 없는 길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힘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절망과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죽음이 찾아오면 밀려드는 절망 때문에 그만 주저앉고 말더라는 것이죠. 공자처럼 그 절망에 통곡을 했든지 아니면 노자처럼 그 절망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더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 홀로 인생길을 걸으며
삶이 주는 크고 작은 절망을 겪으며 살게 되더라. 그러나 정작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주저앉아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절망으로 끝나야만 될까요?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기들 곁을 떠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친히 찾아오셨고 오셔서 평안하냐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되찾게 해주셨던 것이죠.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교도소에 신학교가 세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기독교 교도소가 있는데 이 교도소 내에는 한국인 박건영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한 신학교를 설립했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인 청년이 이제 살인 강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서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변호사가 이제 믿음의 형제로 그냥 변호사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찾아가서 무려 2년 반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청년을 그 교도소에서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청년이 어느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희망 가운데 자신을 하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추스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모범수로 생활하면 20년 후에는 이제 출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20년 뒤에 생활을 준비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 변호사는 이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는 이 친구에게 틈틈이 공부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잘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교도소 소장이 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인 청년만 돌보지 말고 여기 다른 수감자들도 많이 있으니 함께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변호사에게 있어서는 평상시에 늘 기도하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자원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공부를 시켰고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공부도 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몇 사람들은 내가 출소 후에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와 도움으로 바로 그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세우게 됐다는 내용이죠. 그 신학교의 이름이 오직 예수가 희망이라고 하는 신학교, 교도소 안에 있는 신학교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희망을 찾게 됩니다. 오직 예수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가 희망. 오직 예수가 희망.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들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의 그늘이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본문의 이 여인들처럼 그를 붙잡으십시오. 그 앞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결국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도 부활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부활, 나도 부활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소개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함께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이후로 모든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삶의 올 2024년 이 한 해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 천국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잠깐 힘들고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부활할 수 있다. 나는 부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죽음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힘차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이 승리의 개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감사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이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사 한 사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이제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막 불을 질러서 화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바로 이 화형장에 있는 이 사람이 판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오나 판사님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화형을 당할 몸입니다. 만일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저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당당하고 의아했던 가운데 그 판사는 떨리는 손으로 이 화형장에 있는 이 순교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 순교자의 가슴은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서 잠자리를 하는 사람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이 판사가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비범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너의 이 평안함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힘이 부활의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다 준 새로운 희망에서 준 일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 문이 열린 것이 보이는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저 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희망은 이 땅의 크고 작은 절망들이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부활 신앙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빼앗아 가지를 못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절망은 없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으로 절망을 없음을 선언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절망이 마치 암초처럼 군데군데 널려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암초들을 또 만날지도 모릅니다. 나 홀로 걸을 때 결코 그 절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죽음 앞에 서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절망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 죽음이 놀라운 권세를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희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의 절망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면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천국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 신앙을 회복한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 또 한 달, 1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때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친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웅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나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남을 내채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부활 신앙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셨으니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삶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해야 될 일들 앞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부활신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올 이 3월 한 달 특별히 우리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 자녀들 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이루어짐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주님 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뇌경색과 혈액투석과 허리의 아픔과 다리 수술 이후의 아픔과 고통과 아픔, 또 우리 속쓰림과 우리의 안면의 또 눈물과 하나님의 백내장과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함 모두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며 달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만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 신앙을 회복해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560장 찬양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날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 날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슬픔과 절망과 위기가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부활 신앙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 신앙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40시간 동안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경건하게 절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3월 행사 기도 11조 내일부터 6일까지 새벽에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기 어려우면 교회 밴드를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시 25분부터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령보존도 14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일요 문화 나눔으로 17일 날 오후 3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인데요. 지금도 극장에서 상영 중에 있는 영화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인데 지금도 극장에서 상영 중에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종료주일에 성찬식과 사랑의 택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에 이웃과 사랑의 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랑의 쌀은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좀 기억하셔서 이름과 또 주소를 좀 함께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헌물을 함께 하셔서 이 사랑의 택배를 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10kg짜리 쌀 한 포에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웃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25일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부활절 계란 나눔은 30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경로당을 중심으로 또 함께 교회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오셔서 부활절 계란 포장하는 데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활주일이 31일입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와 영화 상영, 부활 그 증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함께 보시고 또 함께 축하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진짜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는 더 기뻐하는 일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우리만의 참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걸 함께 우리과 함께 나누면서 전도 대상자들 이 부활절에 한번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